오늘은 작정 기도를 하자.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응답받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나 날짜를 정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령 이런 거죠. 나는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점심 먹고 나서 5분씩이라도 꼭 기도를 하겠다. 요게 작정 기도입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정을 하고 특별한 시간에 또 특별한 날짜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작정 기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그 큰 전쟁의 참화가 다가온다는 이와 같은 그 소식을 알고 그 환상을 보고 세 일해 동안을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주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작정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또 뭐 내 친구 위해서 하여튼 뭔가 목표를 세우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준비를 하면서 내가 우리 애들 위해서 작정 기도를 안 해서 저놈들이 장가를 안 가나.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특별한 시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저놈의 자식들 장가갈 때까지 장가가게 해주시옵소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작정 기도라는 이런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작정한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 나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목표를 놓을 수 있죠. 나의 영적 성장이 하나님, 나는 기도만 하면 말할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의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주여 주여 하고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 기도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작정을 여러 가지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작정을 했을 때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대신 꼭 그 시간에 또는 그 날짜를 지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으실 일이 계시면 작정하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서원기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 사람을 누구라고 꼭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복 준다고 그랬냐? 기독교에 뭔 복 준다는 얘기가 있느냐?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 그렇게 조금 배워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째는 큰 구원.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큰 구원을 붙들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 낮 예배를 히브리서 강해를 쭉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일 날 낮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제목이라도 외우고 있으면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하실까? 예? 그죠? 큰 구원은 뭘까? 큰 구원, 작은 구원, 뭐요? 큰 구원이? 옆에 있는 집사님, 큰 구원이 뭐야? 나도 몰라. 교회에 나와 큰 구원이 이런 겁니다. 그게 큰 구원이구나. 딱 공부도 되고 은혜도 되는 거예요. 자,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구원, 작은 구원.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럼 작은 구원은 뭐예요? 이건 작은 구원이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큰 구원하고 진배 없는 거예요. 가령 우리 먹고 살 만한 사람들에게 김밥 한 줄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령 아프리카에서 기아선상에 있는 아이들, 저는 정말 컴패션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 나오면 채널을 돌립니다. 왜요?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불쌍해서.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 못지않게 컴패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에 반영을 하고 있고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아니 지금 먹들 못해서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마실 게 없어서 물을 못 마셔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큰 구원이 먼저라고. 예수 믿 큰 구원이 먼저인 건 맞는데 지금 작은 구원, 이 세상의 구원, 먹어야 사는 이 구원도 그렇게 만만한 작은 거 아니에요. 자, 병원에 이제 병이 들어서 치료하러 가세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왜 이렇게 됩니까? 그냥 편가르기, 지 편한 대로, 마음대로, 집단별로. 아니, 수술하러 나섰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열 몇 개 돌아다니다가 죽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 유독 그래요. 이 사회가 뭔가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병리적 현상이에요. 다쳤다, 넘어갔다 하면은 병원에서 아니 외과 의사가 있든 없든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다른 병원 의사라도 내가 그 세계를 조금 알아요. 그러면 여기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외과 의사. 그럼 막 콜 해가지고 막 협진하고 막 해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은 외과 의사 없는데요. 돌려보내. 저쪽 병원 가면 우리 병원은 소아과 의사. 아니 소아과 의사 없다고 또 아기가 죽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누가 그러더군요. 총칼만 안 들었지 지금 내전 상태라고. 내전 상태.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좌편향적인 사람, 우편향적인 사람. 거기다 딱 뭐만 들려주면 전쟁해요? 총칼만 들려주면 전쟁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또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내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작정해 놓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또 소원하셔서 이렇게 소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아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너무너무 통곡 기도를 하다가 입술만 달싹달싹 지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미쳤나 뭐 그렇게 오해까지 하잖아요.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요즘에나 아들을 주시면 요즘은 그런 기도 했다가는 가령 할아버지가 며느리 듣는데 주여 우리 집에 이 장손이 없습니다. 장손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때부터 그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이제 역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미움받는 거예요. 손자든 손녀든 가리지 않고 데리고 오면 할렐루야 우리 며느리 최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참 어려운 사회잖아요. 인구 소멸로 말하면 제일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결혼식 하기 전에 애 데리고 뭐 혼수라는 말까지 나오나. 야, 이건 분명히 뭐가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인구상으로만 보면은 또 그 말을 마냥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 당시에 그 아들이 최고였던 시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아들이 최고였잖아요. 아들, 그냥 장남, 장손. 우리 애들도요. 우리 첫째도요. 요새는 뭐 자주 안 만나니까 하지만 가끔 아버지, 제가 장손입니다. 아이고, 참 어린 것들까지도 그걸 이어받아요. 그런데 네가 무슨 장손 타령을 했냐 이놈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네가 장손이지. 장손 너로 잘해야 된다 이러고 말죠. 그런데 이 유대 나라도 더하면 더했지 우리나라보다 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구를 셀 때 여자를 셌어요, 안 셌어요? 셌어요. 그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여학생 30명, 남학생 30명이 기본 베이스였어요. 60명. 그래가지고 그 60명이 한 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별의별 재밌는 일들이 다 일어나요. 뭐시마 30명, 여자애들 30명이 한 반에 섞여서 그것도 콩나물 교실에서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그 경험 있죠. 이 개구쟁이들 연필 안 갖고 왔으면 여학생 연필 갖고 와서 갖다 딱 놓고 점심시간 되면은 막 도시락 다 여학생들 거 뺏어 먹고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즐겁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학생을 다 셌어요. 유대 나라는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셌어요. 구약 출애굽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자들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장정만 60만이더라. 딱 그러구나.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천 명을 먹였다. 그 5천 명이 여자 센 거예요, 안 센 거예요? 안 센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뭐라고 소원했어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더니 그 한나는 소원대로 젖을 뗐을 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소원 기도는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소원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맹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거기는 내가 있는 보좌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거기는 내 발등상이다. 그랬어요. 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약속.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예요. 어떤 분이 자기 11조 60만 원이 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목사님 목회를 잘 놓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는요, 또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11조를 60만 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소원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못 할 수도 있어요. 난 이해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가지잖아요. 안 하든가 못 하든가. 그죠? 11조가 60만 원이 됐어도 못 할 수 있어요. 600만 원의 수입이 돼도 못 하는 경우가 뭐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얘들이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등록금 내야지, 학비 내야지, 참, 또 살아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라는 게 이게 월급 타면은, 지금은 대개 이제 월급 타면은 직장인들, 공무원이나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월급을 어디로 보내버려요? 남편 안 줘.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세계에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내에게로 계좌이체 해줘요. 왜? 이 대한민국 남자들 말이에요. 아주 한량기계들이 다 있어. 월급 타면은 월급 봉투 들고 다 누구네 집에 모여서 화투치기 하고 술집부터 가고. 이렇게 한 게 얼마 안 돼요. 고쳐진 게. 그래서 뭔가 사정이 생겨서 하나님 복 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걸 못 지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못 지키는 경우. 근데 안 지키는 건 안 된다. 이거 안 지키는 건. 소원한 거를. 그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입니다. 그럼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도 안 하고 소원한 것을 안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약속했으면 그 소원을 꼭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합심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깨달은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합심기도하지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줘놓고 몇 가지는 바꾸도 안 해, 바꾸도 안 해. 그런데 합심기도 하는데 자꾸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합심기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그러면 가령 1번 설교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합심기도 하는 건 매주 바뀌죠? 그러나 바뀔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현안,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뭐예요? 기도연대팀과 기도학교. 또 우리 질병에 신음하는 성도들과 가난해서 불편해하는 성도들. 우리 불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럼 큰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은 늘 1번에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낮에 낮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야, 내가 합심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왜 더 열심히 해야 되냐? 합심기도는 여럿이 마음을 합하여 한 목적이나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드리는 기도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기도. 그러면 그 가정에서도 합심기도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그 엄마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죠. 아이들에게 가정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아빠가 교회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까지 우리가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합심기도 제목을 줬어요. 이제 어느 날 딸내미가 아빠, 오늘은 내가 식사기도 할게요. 아무 생각 없이 식사기도 하는데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합심기도 제목을 막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알았어, 나갈게, 빨리 밥 식사 끝내.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알았어, 나갈게, 빨리 끝내. 빨리 기도. 생각 없이 아빠가 그래 버렸어. 그 기도하는 게 싫어갖고. 자, 딸 바보 아버지가 딸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아빠가 이쁘다 그러면 만지지 마. 교회 나간다고 약속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딸이 몰려하니까 아빠가 견딜 수가 있냐. 그래서 따라 나오기 시작. 참 재밌는 일들 많아요. 옛날에 그
한 옛날에 뭐 벌써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그게 오란시 선전하던 꼬마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 기억나시죠? 오란시 선전하는 애가 있었는데요. 밥 먹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 아이였어요. 밥 먹다가 아빠 교회 나가요? 같이. 밥 먹다가 아버지가 아이고 밥 먹을 때까지 딸내미가 그러니까 알았어 빨리 밥이나 먹어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딸이 약속했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교회를 같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하자.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 그런 걸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집에 가셔서 우리 집의 합심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고 가족들과 한번 공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합심 기도의 제목은 이거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합심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설교 마치고 바로 이렇게 하단을 했는데 이제는 내일부터 합심 기도를 시키고 하단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말씀 마치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이 새벽 5시에 아니 5시 반이나 5시 15분 20분에 여기서 막 주여 하면 저 동네 사람들이 또 다 쫓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새벽에는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꼭 주여 삼창 크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주여 하고 간절하게, 그죠? 그래서 합심 기도한다. 합심 기도 새벽에 새벽 기도 제목 주고 내일부터 합심 기도 합시다. 새벽에도 기도문 열고 또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종종 하지요. 합심 기도.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합심 기도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이 자꾸 생각나면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우리 합심 기도, 우리 모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합심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해야 돼. 주일 오후 시간에 합심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설교하시고 주일 오후 설교하시고 합심 기도까지 인도하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까지. 그런데 합심 기도는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가장 먼저 주면서 자,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기도 하라니까
그 암흑에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중보기도 하랬더니 막 하나님께 그 중보기도를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는요 맨날 거짓말해요.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시오. 그거 다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축복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 버르장머리가 나쁩니다. 버릇을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떤 때는 보니까 또 대피 기도하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나 죽겠어. 왜? 나 장로님 대피 기도할 때 되면 막 한 10분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냥 읊어대면서 우리 목사님 사랑이 부족하오니 사랑이 많은 목사님 되게 해줘. 그럼 설교 준비했다가 그냥 나가고 싶대. 막 그냥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 또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도 알아들어.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좀 하지 말아야지. 구체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좀 부족하오니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어. 어떤 때는 막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이 시간 잘 전해서 우리가 말씀의 꼴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해서 설교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이게 그 대표 기도도 아니고 중보 기도도 아니고. 그러면 목사와 성도들 간에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하는 것은 자 오늘 그 모델 성경에는 중보 기도한 거에 대한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만 모델로 하나 딱 선택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느라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 내려와 보니까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날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진짜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인정하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중보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걸 알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훈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그 합심 기도를 더 잘하자. 매 모임에 예배 때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각 기도연대 팀이 이제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연대 팀의 합심 기도가 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는 그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자, 두 가지만 놓고 오늘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음에는 또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던 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은 자, 어떤 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연대팀 그리고 기도학교에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연대 팀들이 정말 모여서 팀별로도 합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드리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난의 불편을 없애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이 인간의 삶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 대신 큰 구원이 아니고 작은 구원.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원칙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큰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도 구원은 구원이죠. 분명히 작은 구원으로 먼저와 다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한번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365장 찬송하시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주여, 주여 삼창. 크게 해도 좋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로 벽이 부러졌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내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목을 내어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느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아뢰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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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 앞으로 이 수요 재단에 함께하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엄중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의 짧은 기도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반석교회에 아버지 기도의 팀을 아버지 하나님여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팀 각 팀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기도로 연대하게 하시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학교에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학교를 아버지 하나님여 영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여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간증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신음하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승으로 담아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가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수요 기도학교에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작정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원하여 기도할 때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연대 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팀장님들이 기도로 팀을 이끌어 나가게 하실 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연대 팀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학교에도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응답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학교의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